5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제가 이 책을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한 건가 안 한 건가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51페이지 약속, 패턴, 미스터리입니다. 약속, 패턴, 미스터리. 자, 지금까지 언급한 이 미스터리와 같은 요소들, 요 미스터리와 같은 요소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미스터리와 같은 요소들도 약속의 길, 그러니까 구속사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금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언약 같은 것들이 뭔가 미스터리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미스터리와 같은 요소들을 요약해보고 이것들이 나타내는 수수께끼가 무엇인지를 주목해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구속자가 약속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구속자라는 개념이 룻기에 보면 그 기업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가알이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고엘이라고 씁니다. 자, 구속자. 구속자가 약속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구속자는 누굴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 구속자는 그리고 악과 연합된 자들을 물리칠 것이며 이들의 패배는 저주를 되돌리고 에덴의 삶을 새로이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속자가 약속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마 앞으로 목요일 강의 때 그 언약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아담 언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중에서 그 시내산 언약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 모세를 통한 언약 중에 모압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명기 29장에 나타나는 그 부분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라고 혹은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짧게 살펴봤던 다윗 언약 같은 것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예레미야 31장 같은 데 나타나는 새 언약 같은 것들에 보면 구속자가 약속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속자는 그리고 악과 연합된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이들의 패배는 저주를 되돌리고 에덴의 삶을 새로이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에덴의 삶을 새로이 경험해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이사야 51장, 그렇죠? 2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까 봤으니까 이번엔 보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으며 창성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그 사막을 어디 같이 한다고 기억하시죠? 지금 에덴 같게 한다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계속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본문들이 계속 익숙해지셔서 에덴이 나올 때 쭉 우리가 관주하는 식으로 에덴이 또 어디 나타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서 첫 에덴과 마지막 에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잠깐 해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같은 데 보면 그 에덴이 완성되죠.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어린 양을 위한 그 신부같이 보여진다라는 표현들 또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 에덴의 삶이라고 할 때, 자, 근데 여기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고, 또 이번에 그 여호수아 24장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여기도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건 협의 없이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24장도 보면 좋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요. 또 그 여백이나 성경 여백이나 아니면 노트에 관주하실 분들 관주해 놓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누구냐?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요때는 하란이겠죠. 자,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때 유프라테스. 또 하란에서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할 때
여기서도 뭔가 아브라함이 잘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뭔가를 성취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고 성취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프라테스를 건넌 건 맞는데 요 강을 건널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바르고요. 그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첫 강을 건넌 자들, 우리가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그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이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강을 건너는 거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운명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그 전의 삶과 이 광야에서의 삶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자체에서 이 프레임으로서 이야기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라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첫 그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히브리인들의 첫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가 또 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느헤미야 9장도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9장.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문에서 이해할 때 그 본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언급하고 있는 모든 본문들을 따져보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느헤미야 9장. 자, 지금 계속 제가 이 초급반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가시면요. 7절 볼까요? 여기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네요. 심지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자, 느헤미야 9장 7절 보시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체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이왕 본 거 8절도 볼까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요 앞에 그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잘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칭의의 어떤 그런 세계관으로 보셔야 돼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와 요 충성됨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동사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멘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아멘이 뭔지 알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무슨 언약이었냐? 자,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8절을 읽을 때 창세기 15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는 또 이삭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삭, 야곱, 유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죄송합니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라는 표현 제데카, 디카요 시네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에 할당된 혹은 그 합당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인간은요? 의롭지 못한 인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신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조직신학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우선 하나 더 보기 전에 제가 이 8절을 볼 때 그냥 8절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8절 보실 때 왜 8절만 보시지 말고 15장을 창세기 15장을 보라고 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엑소더스 출애굽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 출애굽이 떠올라야 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럼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할 때 방금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서 어떤 단어를 봤어요? 베리트, 카라트, 언약이란 단어를 봤죠. 언약을 맺었다 이때. 자 그러면서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제일 밑에 그 가나안 땅을 보면 밑에가 애굽이거든요. 요 남서쪽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그 애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강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그렇죠? 18절에 보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위에 큰 강 그 하란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네 자손에게 주리니 거기가 어디냐?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9장 7절, 8절 B파트 후반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경을 직접 읽으실 때, 자 물고기 잡는 법, 성경을 직접 읽으실 때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걸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저를 의존하셔야 된다니까요. 저의 의존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아요. 저에 대한 의존은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좋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자 하나 더요. 우리가 화요일 날 배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쓴 선지자의 글이 뭘 긁어온다 그랬어요? 앞부분의 걸 긁어와서 해석을 하고 연구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시대에 적용한다. 자기 시대에 적용한다.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냐? 사도들이 기록을 해요. 보통 사도들이 기록을 하는데 그 사도들도 그냥 자기가 오늘은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써볼까? 아니요, 오늘은 뭐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볼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낼 때도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구약에 있는 글들,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디엄들, 어떤 그런 표현법들을 다 갖다가 써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도 구약을 모르고 그냥 신약을 읽는다? 이거 예수님 이야기니까 은혜롭겠지 라고 구약을 배제한 채 혹은 구약에서 흘러오는 그 논리를 단절한 채 신약을 읽어버리면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라는 거예요. 66권이지만 한 권이라는 이유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면 훨씬 더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사도행전 7장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신약에 보면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의 설교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자, 이 그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그리고 이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고 그들이 말로써 그를 능히 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7장 2절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의 지리적 배경은 분명하게 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젠가 나타나신 적이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요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물고기를 잡는 법인데 창세기 12장만 보면 하란이에요. 창세기 12장만 보면 절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설교를 창세기 12장 안에서만 해나간다면. 근데 이 아브라함 본문을 쭉 깔아놓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이 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최소 한 번. 정확하게 몇 번 나타난지 모르지만 최소 한 번은 나타난 거죠.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창세기 12장 1, 2, 3절 내용이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쵸? 갈대아가 약간 옆 아래인데 거기서 떠나서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서 그 아버지 데라가 지체시키는 자, 구류시키는 자거든요. 205세에 죽죠. 그 죽고 나서 이거 뭔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유프라테스를 건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없으면 모르죠. 우리는 하란에 있었나 보다 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잠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자, 이왕 읽은 거 한 8절까지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자,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또 문맥이죠.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인간적으로는 황당한 약속이에요. 100세, 90세, 아브라함, 사라,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산출해낼 수 없는 상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다른 땅은 어디예요? 여기서는 애굽이겠죠. 논리적으로 애굽이겠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바로의 밑에서요, 애굽에서 그게 미스라임이다. 미추라임.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열 재앙으로.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서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요 할례의 언약. 자, 이왕 잡아놓은 거 골로새서 가서 할례가 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냥 할례도 할례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펴놓고 할례가 뭐라고 하는 거냐.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이 할례는 신약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11절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죽는 거예요. 할례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할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의 상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51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구속자는 그리고
악과 연합된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며 이들의 패배는 저주를 되돌리고 에덴의 삶을 새로이 경험해 줄 것이다. 제가 삥삥삥 돌았지만 삥삥삥 돈 거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사야 51장에서 찾았고요. 그때 누구를 불렀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근데 결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야, 아브라함 네가 해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렇죠? 신할평지, 바벨론, 갈대아 우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불러다가 복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성하게 하셨던 그 모든 작업을 언약을 맺으셨던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삥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본문으로. 자,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법을 보시는 법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땅은 비옥해질 것이다. 사실 땅이 비옥해진다라기보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에스겔로 가볼게요. 에스겔 37장. 땅이 비옥해진다는 걸 우리한테 우리 그렇잖아요. 그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비옥한 상태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에스겔 가보겠습니다. 요게 계속해서 내 그 머릿속과 영혼 속에서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도 읽었지만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 고국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율례를 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규례를 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핍절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고. 자, 그 얘기를 바로 밑에 절에서 합니다. 28절 잘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뭐라 그랬죠? 언약수러라 그랬죠? 언약수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29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빨리빨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첫 번째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완성시키고 그가 어떤 길을 가게 해야 될지 그런 율례와 규례, 법도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복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 보냈는데 맨날 아프고 맨날 그 신명기 28장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언약의 상태를 언약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이 지금 새 언약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새 언약의 그 규례 아래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알 때까지 훈련이에요. 성도는. 만약에 그가 참 성도라면. 만약에 참 성도가 아니라면 아니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죠. 로마서 1장 내어버려 두사 3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프고 왜 가난하고 왜 돈 꾸러다니고 왜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36장의 이 논리와 이 원리를 첫 번째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믿어야 되고,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이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성경 공부라는 게 모세는 뭐 몇 살 때 뭐 이렇게 했고 40살 살고 뭐 40을 나눠 가지고 120살 살고 첫 40살은 이랬고 중반 40살은 이랬고 후반 40살은 이랬습니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요런 걸 분명히 이해하고 안 상태에서 내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요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전에 그 서울대 나온 제가 그 간사님 친구분인데 서울대 나온 어떤 그런 기자분이 저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막 가르쳐 드렸더니 저는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연대 이런 게 관심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연대 이런 것보다도 이런 진지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냥 이 역사와 텍스트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와 텍스트, 뭐 물론 저도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알아가지고 뭐 하죠?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분이 가시면서 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젊은이들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요 특별히 뭐 저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저는 이 성경 텍스트에 제 인생과 제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요게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진지한 교역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만 그 전달해드리고 가르쳐드릴 수 없는 교회예요. 저희는 이 여기에 우리 생명을 거는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몇 살에 뭐 했고 그거 알려드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이 텍스트가 내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끼치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냐 이게?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 시간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28절부터 중요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새 언약 본문 다룰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새 언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뭐라는 거죠? 25절. 맑은 물,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겠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완전성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복 못 받아요. 아니 난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조금 잘해야지. 어떤 그런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도 좀 달렸지.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런 복 못 받는다니까요. 오직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개혁파잖아요. 개혁파.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한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 이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거든요.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이 뿌려져서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팍하거나 완고한 마음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중요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받는 아주 그런 그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씨름하셔야 되겠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책으로 가면요. 그래서 이 땅은 비옥해질 것이다. 이 부분을 그냥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내 인생과 요 지금
이 한 문장 이 무슨 상관이 있냐? 땅은 비옥해질 것이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려는 욕망도 없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평화를 실현할 것이며 요 왕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영광은 물이 바닷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자, 물이 바닷덮음 같다는 이야기 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왕, 요 왕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남아있대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인류 전체의 죄가 그것이다. 이 죄의 문제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자,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할 때도 그냥 그 아담이 에덴에서 살다가 쫓겨났나 보다가 아니라 에덴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 혹은 성소에서 쫓겨났다는 거는 제사장의 역할을 더 이상 네가 못하게 되리니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로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추방된 아담, 제사장 역할을 뺏긴 아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우리 성경 스토리만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후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만일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신의 땅에서 포로로 쫓겨나는 사건은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배로 갚아줄 것인가? 이사야 4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이요. 거기도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1절이네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도 그냥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2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이 그 애굽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거고요. 바벨론으로 이야기하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 거죠. 그 신약으로 따지면 죄의 종된 상태를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도 보겠습니다. 이왕 온 거 6절도 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하나님은 말로써 계시하십니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우리의 젊음, 육체 이런 거는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들의 꽃이라는 거죠. 그런데 8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많이. 그게 여러분의 이 어려운 삶의 배짱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배짱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무슨 찬양도 있는데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김세현 박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면 첫 번째 올바르게, 두 번째 포괄적으로, 세 번째 내 실존과 연결해서. 자, 그렇습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어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게 다 와닿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자,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건 분명한데 자신의 땅에서 포로로 쫓겨나는 사건은 이사야 지금 40장 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배로 갚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에게는 죄를 벌하시며 동시에 긍휼을 베풀 방법이 있을까? 이걸 제가 한 수년 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아주 인간적인 그 설교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문이 로마서 3장 25절이었습니다. 가서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과연 하나님에게는 죄를 벌하시며 동시에 긍휼을 베푸실 방법이 있는가?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도 아무나 막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본문은 그때 그 강의 다 끝나고 우리가 한번 실컷 찾아봤습니다만 힐라스테리온이죠. 그 화목의 장소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은좌 벗개 뚜껑 거기를 말씀한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자, 하나님에게는 죄를 벌하시며 동시에 긍휼을 베푸실 방법이 있을까? 그게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오르겐이라는 아주 끝내주는 그 교부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오리겐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어디다 드렸냐? 마귀한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귀한테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혹은 화목 장소였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늘 또 5장으로 못 넘어가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신실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대요. 아벨은. 그렇죠? 아벨이 사실은 그 정통 라인이었는데 아벨이. 그렇죠? 왜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죠. 물론 광의적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된 그 제물의 의미도 도출해낼 수 있지 않냐? 물론 광의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 모형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모형론은 본유적 모형론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추리적 모형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추리적 모형론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겠지만 그 추리적 모형론의 한 형태로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읽어낼 수 있지 않느냐? 광의적 의미에서는 당연히 읽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협의적 의미로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드렸다. 그 가인과 달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근데 그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어요. 이 아벨이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게 그 히브리어가 아벨이거든요. 하벨. 그래서 이 아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부활이 없으면 너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요셉은 구덩이에게 던져진 다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다. 팔린 거죠. 팔린 거죠. 자, 세 번째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던진 돌의 말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압살롬의 적이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사람의 채찍을 통한 징계를 언급하신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채찍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히브리어 동일 어근인
이 나가이기 때문에 요 나가는 이사야 53장에서 나온대.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때 그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주면서 요게 예수님 이야기야라고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의 채찍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채찍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53장 4절과 8절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부분만. 이사야 53장 4절과 8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8절도 볼까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원어는 강의 준비할 때 확인해 보지 않아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절과 8절. 아무튼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라고 할 때 요 채찍이란 단어의 그 동일한 어근, 그 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 53장에도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약은 시편 2편과 110편, 요거를 그 메시아적 그 메시아의 그 왕적 그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구약은 시편 2편과 시편 110편과 같이 메시아의 강력한 통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53장과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신비로운 이야기. 자, 시편 2편은 최근에 많이 봤으니까요. 시편 110편만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벌써 그 와닿는 부분들이 있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은 제가 물론 나중에 시편 110편도 그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이 노래 가사잖아요. 이거 사실은 찬양 가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제가 무슨 개혁파 교회에서 저희는 그 CCM 안 불러요. 뭐 찬송가 안 부릅니다. 저희는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래가지고 시편 찬송에 나오는 그 의미들은 정확하게 알고 부르세요라고 하니까 당황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시편 찬송도 알고 불러야죠. 사실은 그 의미를.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냥 시편 찬송을 부르는 자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쵸? 자, 이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 예배할 때 많이 부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요때 많이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자, 잘 보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이걸 지금 다윗의 시인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성부도 인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 옆에 계신 성자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윗이 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다. 프리 엑지스턴스, 그리스도의 선제성.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분명히 주가 계시고요. 그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계신 거죠. 성부와 성자입니다. 자,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시편 2편이 생각나야 돼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머리 깨는 얘기 성경에서 아주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사사기 그
스터디할 때 요 머리 깨는 이야기만 쭉 한번 1시간 동안 풀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경신학 제가 많이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머리 깨는 성경신학도 있어요. 머리 깨는 성경신학. 왜냐면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누가 누구의 머리를 깨는가를 또 연구해 보면 또 그게 하나의 또 그 성경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과 시편 110편과 같이 메시아의 강력한 통치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장 권세죠. 이사야 53장과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곧 다니엘 9장 26절.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요 같은 저자예요. 이 제임스 해밀턴이 쓴 요 다니엘서 성경신학 요 책에 이 5장에 보면 요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없어질 메시아 그 얘기를 아주 잘 풀어놓고 있거든요. 자, 이 책은 굳이 지금 사실 필요 없이 나중에 제가 특강으로 요 끊어져 없어질 메시아만 따로 떼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찔림 당하신 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고난받는 목자와 흩어지는 양에 대하여 말하는 스가랴 13장 7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목자, 짝이 된 자며 칼이 그를 치며 양떼는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받는 종이라든지 끊어져 없어질 메시아라든지 찔림당하는 주라든지 그 침을 당하는 목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고난받는 목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적 그 메시아 그 투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두 직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이번에는 이방인의 문제가 있대요. 이방인의 문제.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여기도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의 저자 이 제임스 해밀턴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1, 2,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아주 잘못 번역해놨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죠. 그쵸? 3절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임스 해밀턴은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1, 2, 3장을 봤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한번 보시죠. 5째, 이방인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그럼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해밀턴은 로마서 이야기도 알고 갈라디아서 이야기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 2, 3절, 창세기 12장 1, 2, 3절만 읽으면, 예를 들면 뭐 그런 경험 많으시죠?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10년 정도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예를 들면 그 교회 안에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걸잖아요. 뭘 많이 걸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창세기 12장 1, 2, 3절 많이 걸잖아요. 현수막에다가 플래카드에다가. 그쵸? 자, 이제 그걸 보고 이런 성경신학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번역한 것처럼, 해석한 것처럼 어떻게 복을 받냐?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괄호 안에다가 창세기 12장 3절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당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그 현수막에 걸려 있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냥 그게 우리 선입견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이번 수련회 참석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이번 수련회는 힘들지만 가자. 그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거.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물론 여기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도 있죠.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거기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거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 사도행전 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저 기억한 상태에서 따라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을. 어디서부터 볼까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 선지자는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자, 제가 아까 기억하고 따라와 주십사 했던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쵸?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나온 표현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 바울이 해석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인 성경이에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성경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성경이에, 부분적인 성경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게 우상숭배다.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이 해석해주고 있다. 자, 5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면서 이분도 지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만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뭘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더 확실해졌죠? 분명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에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써놓으시면 다음번에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아니면 뭐 가족들과 아니면 뭐 그룹 그 바이블 스터디 하실 때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때, 야,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누가가 아주 확정을 해줘. 신약에서. 우린 신약의 확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 신약의 구약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고임, 이 열방이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확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가르쳐 주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외국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최근에 봤었죠. 초급반이니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1절. 자, 이사야 66장 21절이요. 21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나. 그들이 누굴까요?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자, 그들 중에 그 중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몇 번 했으니까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라고 할 때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역자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며 레위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요 부분도 이방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읽으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이후의 시점을 문맥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다윗 왕이 오고 나서의 이야기니까요. 자, 이사야는 외국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무슨 우린 신사도요, 아니 우린 레위 지파요, 무슨 찬양팀 중에 레위 지파라고도 있더라고요. 레위 지파요, 우린 신사도 이렇게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이며 선지자적이며 제사장적이며 왕적인 모든 이 신구약 통틀어서 이 교회의 직무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보다 저는 좀 더 높은 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라는 건 착각이고요. 완전한 착각이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높낮이가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구약 성경 끝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거 자체가. 물론 신학적 의미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룻이라는 여자도 모함 여자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자인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그 언약과 은총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물론 그 명분과 당위적으로는 좋지 않죠. 자, 그렇지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려는 것일까?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분은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신약적 의미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해답을 전혀 찾지 못한다.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고난의 패턴 그리고 메시아가 죽기까지 고난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성취될까? 어떻게 성취되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대요? 멸하신다고 나오죠. 멸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의 그림자들을 이 땅에서 겪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죠? 그 육신의 자손이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근데 육신의 자녀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새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약속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출애굽, 포로 귀환. 아까 우리 에스겔 36장에서 봤잖아요. 본토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또 출세상을 앞두고 있죠. 세상에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 야고보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세상과 벗된 여자들아, 하나님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 또 나오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대로 다 무너지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금화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신학적으로 약속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약속들을 잘 조합해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낼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고조된 갈등은 우주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을 통해 해소가 되는데 뭐냐? 바로 패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메시아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반전이다. 아까 그랬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데 멸했다.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 것처럼 보인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반응했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 전략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이요. 이 부분을 또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또 출애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거기 보시면요. 변화산 사건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근데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따가 그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성경 원어 프로그램을 딱 쳐보시면 별세를 딱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엑소더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엑소더스가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직역으로서 맞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물론 맞죠.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을 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도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책으로 가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실 것.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선포한대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 부분도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시면 여기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우리도 이 증언을 해야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서의 그들은 이 11장이기 때문에 11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예요. 지금 우리도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곁에 있대요.
교회의 시체가, 그러니까 교회가 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시체가 큰 그 성 길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또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래,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구나. 근데 어디예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그럼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못 박았는데 결과적으로 로마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저 예수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율법을 범한다라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그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속해 있었던 그 표현을 얘네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름 아닌 그 영적으로 가장 그 소돔 같고 애굽 같은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별세하셔야 됐다. 출애굽하셔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지금 애굽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데라니까요, 거기가.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죽인 데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 같은 데고 애굽 같은 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거기가 바로 세상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새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새 출애굽을 해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교회거든요.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밖에서 이름 부름 받은 자들, 밖에 부름을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그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제2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은 안 좋은 데라니까요.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평화로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예루살렘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는 것을 멈추겠다, 용서해 주겠다. 한 명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된다. 예루살렘은 세상이며 애굽이며 소돔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되겠죠. 좀만 더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온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칼빈주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리미티드 어토먼트죠. 구원의 제한성, 제한 속죄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기억나세요? 이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 이야기해주면서 백성과 나라대로였더라, 백성과 나라대로였더라, 백성과 나라대로였더라는 표현이 나온 끝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혀가 갈라지고 그 혀의 저주를 받고 그 혀의 저주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글로사, 이 혀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 그래갖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전에 듣는 자들, 그래서 그들 중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교회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교회의 죽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이 신실한 집사님과 장로님의 죽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드디어 저놈의 복음을 안 전하네. 저 말씀을 드디어 안 전하네. 너무 괴로웠는데. 이 두 증인이 뭐 했냐면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죽였고 그 큰 성길 옆에다가 그 시체를 놔둔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장사 지내는 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버려진 그 시체를 보면서 아유 저 등신 같은 것들 이렇게 욕했겠죠 세상이. 자, 잘 보십시오. 근데 3일 반 후에 이런 3일 반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성경신학을. 자, 그럼 나중에 따질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니, 구름 누가 타요? 신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구름은 하나님만 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거죠? 예수님의 와이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야, 너는 내 아내지만, 내가 누리는 걸 네가 다 누릴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그게 에하드 바사르예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저는 운동하기 위해서 이 또 한강을 또 라이딩을 할 거거든요. 한 바퀴를. 그때 죽을 수도 있어요. 한강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 잘못 너구리를 친 다음에 한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오늘 밤에. 며칠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갈게요. 자, 아무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지? 아니, 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네? 저게 무슨 일이지? 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자, 제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이 성경 전체에서 요 지금 15절은 뭔가 그 성경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전문 용어로 들여쓰기라고 하거든요. 안으로 그 문단이 좀 들어가 있죠. 요 성경 전체 한글 성경에서 들여쓰기 한 부분은 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 자, 이게 찬양인데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게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 들여쓰기 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컨클루전?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결론인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그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분이 왕된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개판이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잘 보면 플라톤이 이 자기의 스승인 그 소크라테스가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때문에, 그 등신 같은 민주주의 때문에 자기의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보면서, 야, 민주주의도 수준이 있는 백성들이 하는 거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명의 어떤 그런 뛰어난 철인이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어거스틴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 플라톤 선생님이 이야기한 저 이야기에서 몇 부분만 바꾸면 이 기독교랑 너무 똑같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 세상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플라톤이 물론 우리 플라톤주의는 아니지만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거를 우리 식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왕이 되든 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고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뭐 왜곡이 있고 오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어떨까? 그분이 현인 통치, 그분의 홀로 된 현인 통치, 그분의 철인 통치가 되면 어떨까? 계엄령을 때릴 필요가 있을까? 탄핵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겠네. 거기선 그래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고통과 눈물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나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예요. 아무튼요, 요 들여쓰기 한 부분은 찬양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읽은 김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24장로라는 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그 통틀은 숫자인데요. 12, 12. 12, 12 사태가 아니라요. 이 12이 하나님 백성의 상징수거든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 합쳐서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교회를 다 합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장로는 그들의 대표.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또 들여쓰기네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부분도 나중에 하나하나 다 따지겠습니다. 제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하여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단순하게 하고 좀 깊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 지금 나갔는데 어떤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신 것과 같다.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이 네로부터 도미티아노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위로를 받으라고 준 성경인데, 우리가 위로받기는커녕 해석도 못해. 그럼 사실 하나님이 장난친 거죠.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위로를 주라고 한 건데 위로는커녕 막 신천지에 빠지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JMS에 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야, 저주나 받아라 니네들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나 받아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성경이면 안 돼요. 진짜 위로가 되는 성경이어야 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조금만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야 라든지, 들여쓰기 된 부분, 야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왕들 섬기느라고 고생했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거야.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된 세상에서 얼마나 평화롭겠니? 얼마나 평화롭겠니? 그분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표로서 솔로몬,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솔로몬도 샬롬이 어근이거든요. 솔로몬 샬롬. 그리고 샬렘 왕 멜기세덱, 그것도 샬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 샬렘들이 다 그 어근이 솔로몬이나 샬렘이나 샬롬이나 다 비슷비슷 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또 애매한 상태에서 끝나면 또 전호사님이 뭐라고 합니다. 또. 자, 다음 단락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받는다는 패턴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다니엘서 9장, 곧 제가 특강을 할게요. 종이 고난받을 것이며, 고난받는 주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짝된 자를 향해 칼이 깨어날 것이라는 예언. 그러니까 지금 A 파트는 다니엘서 9장이고요. B 파트는 이사야 53장이고요. C 파트는 스가랴 12장입니다. 자, 그것도 책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저자가 다니엘 9장, 이사야 53장, 스가랴 12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찌른 줄을 바라보았다. 물론 방금 읽은 부분에서도 나왔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그 두 증인 교회를 이야기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2배로 갚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은 나중에 볼게요. 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 부르셨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군진 명사로서 장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 부르셨고 호세아 11장 1절 떠올리시면 됩니다. 호세아 1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얘기들. 애굽에 굳이 들어가셨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 인용한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 부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셨다. 요 대표성의 원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끝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다. 그걸 우리 조직신학의 언어로 하면 유화라 그러죠. 유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냄. 프로피티에이션. 결과로서 에이피에이션, 엑스피에이션. 자, 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하실 출애굽에 대해서 논의했대요. 또 기가 막힌 표현 나오죠? 아까 그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다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논의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수님은 출애굽의 모형을 성취한 새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출애굽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여기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이요. 23장은 최근에 봤으니까요. 16장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10절부터) 볼게요.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너희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너희 땅이 아니라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거기가 바벨론이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14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위대한 접속사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는 건 맞지만 다시 돌이킬 것이다. 데려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요 부분도 바벨론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더 큰 방식, 더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걸 아까 출애굽이라는 표현 누가복음 9장 31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새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별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유배자로 묘사된다. 혹은 흩어진 나그네, 유배자. 이 나그네들은 약속의 땅, 즉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새 성전이 세워진다. 왜 거기가 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무를 다하고 또 거기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께 또 의무를 다하는 그 나라. 거긴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해석적 틀로서 그들이 출애굽 때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사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혹은 계시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기 위한 해석적인 틀로서 뭘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신약 성경 저자들까지도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끌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표현이. 자,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갔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한대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순서를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가 우선 그 다음에 꺾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세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꺾어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기서의 은사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뭔가 축기를 한다거나 뭔가 그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선물이죠. 정확하게 선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 물론 한정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 택하신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라고 가르친대요.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온. 그걸 영어로 바꾸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자, 그러니까 그 오픈 시크릿이라 그러죠. 레슬리 류비긴에 의하면 오픈 시크릿.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 우리를 천국 보내신다 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다 열려 있는 비밀이에요. 다 열려 있는 비밀. 자, 그래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계획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졌지만 이제 신자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라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집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낱낱이 드러난 거죠. 언베일링 드러난 거죠.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모세는 이 계획을 예언했고 패턴을 맞춰 기록했는데 이는 역사 속에서 다시 되풀이되었고 왜요? 선지자들이나 기록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뭐 복음을 전했던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그 옛날 그 기록된 방식들을 끌어다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풀어가지고 자기 시대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다시 되풀이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러죠. 로마서 1장 2절 기억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로마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가시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었으니까 연결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아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뭐랑 가까워졌다는 건가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뭘까요? 뭐가 둘일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둘이 뭘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이 누굴까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게 성전 완공입니다. 이럴 때 쓰는 돈을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누구냐? 여기 문맥 속에서의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드디어 이 깨진 화목이 다시 화평케 되는 상태.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이. 원래 원수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통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봤는데 우선 유대인들을 구원해 오시다가 틀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남은 온 이스라엘을, 그중에 택자겠죠 물론, 남은 온 이스라엘 중에 택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다 연결된다는 사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열방에 선포돼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요. 그래서 선교도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 되시는 대로. 물론 가가지고 뭐 물건이나 뿌리고 오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죠. 자,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고 두 증인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자신의 증언을 마치며 모든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신실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것이며 죄를 용서받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이 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한 그 구약을 완성시키고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이 새 언약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님이 내려오시며 재림이죠.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 왕노릇할 것이다. 아까 우리 그 들여쓰기 한 부분 봤잖아요. 자, 이 왕이 말하자면 뭐 성경 본문을 잘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마칠 건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왕이 나타나시고 우리 앞에 드러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혹은 내 부모, 내 왕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 가난해질 이유도 없고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뭔가 더 이상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리고 그 본문이 정확하게 에스겔 36장 그 새언약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이 새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새언약에 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사실 그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새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에 열심히 달려서 거의 끝부분이 새언약인데 그 새언약을 아주 새언약 정도는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뭐 스크립트가 없이 어디 가서도 사람들한테 성경책 하나로 새언약이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변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새언약의 완전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모세, 정죄의 직분인 모세도 요만큼의 영광이 있지만 그 새언약의 그 은혜의 직분은 더욱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 어떤 직분을 맡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마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다 이 새언약의 사람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새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새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초반에 한 5분? 한 10분 정도를 실수하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른 데를 강의하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5장을 다 못 끝냈는데, 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6장이 짧아서요. 짧아도 사실 뭐 또 그렇죠. 아무튼 5장 남은 부분과 6장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문 받고 또 우리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